간사님 좀만 뒤로 오실까요? 한 발짝만. 있죠? 오케이.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지켜주셨고 12월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써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귀에 들려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것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깁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죄열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죄열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고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오 주님께서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이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오 주님께서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아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너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아멘. 오 주님께서 날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오 주님께서 오 주님께서 날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아멘. 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아멘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이.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아멘. 오 주님께서,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나아가게 하심에 주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의 용사들이 나와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영광을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나가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오늘 주일 12월 첫 주 성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라 어찌 알고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 아버지여 나에게도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전파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라.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다짐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했고 한 주간은 잘 살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는 회개할 제목이 생기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할 부분들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겪을 수 있습니다.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치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이 실망시킨 것, 사람들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불평하고 입술의 추함을 우리가 내보였던 부분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실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한 주간 이 믿음 지켜가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큰 복 꺼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회개 기도와 치유 기도와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도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고자,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자 애를 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 하나님 실망시킨 것,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실망시킨 것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던 것인지 보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고 또 죄짓과 반복됨이 되지 말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 교우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고침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아프지 말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교우들 심령과 마음도 영도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명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영원히 나를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음 아멘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아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향기기도 우리 백영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타락과 도덕성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광명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토록 크나큰 은혜를 입고 사는 저희들이 하루하루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말아야지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세상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매한 자가 되어 믿음, 시기, 질투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짓밟고 또한 부모 형제 사이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하여 도덕 질서가 무너져가는 흑암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세워진 온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질서가 회복되며 전쟁이 종식되어 각 나라들이 평안을 되찾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심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을 드리며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말씀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면 날마다 예배를 위하여 봉사로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하늘나라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들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한 번 더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말씀 다 같이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부터 5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소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 성찬주일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다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인정하십시다. 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으리라 믿어요. 지난 한 주간은 세상에 첫눈치고는 엄청 조그맣죠?
그저 첫눈치고는 엄청 조그맣어요. 너무 조그마가지고 이게 첫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밀려야 말이지. 눈이 밀려야 말이지. 쓸면 오고 그냥 그래 밀려야 말이지. 아우 그냥 물덩이고 그냥 얼음덩어리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도 새별이는 밖에 나와가지고 좋디 발이 얼마나 차갑게 했어요. 발이 요만한 놈이 그 네 발로 뛰어댕기는데 뛰어댕기는데 발이 요만한 놈이 얼마나 반시러워. 그러니까 발을 네 발 중에 한 발은 들고 있어요. 이렇게 세 발로 서 있다가 계속 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반시러우니까. 양말에 신겨주기도 뭐하고 뭐해서. 그래서 앞발을 이렇게 두 발을 잡아줬더니 발이 차가워. 그래서 이렇게 붙잡아주고 야 이거 얼마나 발시러운데 들어가지 왜 나와서 이렇게 주인들이 늙으니까 좋다고 뛰어댕기는 거예요. 막 사방팔방 뛰어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발을 이렇게 잡아줬더니 손이 따뜻했는지 여기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봉고차 문 옆문을 열어놓고 올라가 있어. 그랬더니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요? 내일로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도 않아요. 왜요? 발시러우니까.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 잘 쓰나 안 쓰나 보고 있더라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많은 눈 속에 운전하신 우리 교우들, 하여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안전하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도 겨울이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만 하여튼 안전운전, 또 교회가 됐든 사업장이 됐든 일터가 됐든 안전하게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낙상사고 있지 않도록. 겨울에 제일 문제가 낙상사고예요. 그래서 올해는 계단공사 반드시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더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는 좀 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여기 위에 거기 그 성찬식 PPT 올려져 있지 거기? 다 해놨지 그때 어제. 오케이. 하나 안 돼 있나 그랬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 병정들에게, 로마 병정이 아니고 유대 병정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군인들처럼 행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를 들고 왔어요. 참 유치한 거죠. 예수님 뭐도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해요. 유대 병정들이, 유대인들 얼마나 치사해. 아니 예수님은 무기도 없는데 무기를 들고 온다는 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갖지 말아야 될 걸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죠?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큰 검은 아니었고요. 단검이에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단검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뭐가 됐든 칼을 소유하지 말았어야죠. 의미 없는 칼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 칼은 자기를 보호함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지킴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칼을 뽑아서 대적하고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칼을 다시 어떻게 해라? 칼집에 넣어라. 그 칼로 네가 쓰면 그 칼로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칼과 몽치로 무기로 예수님을 죽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그 칼에 유대 민족이 멸망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칼로 성공하려고 하느냐? 결국 그 칼이 너희들을 뭐하게 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일단은 말고의 귀를 치죠. 유대 병정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려쳤어요.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 의미 없는 사건과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칼집에 칼을 도로 넣으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이번 한 주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과연 칼은 없는지,
그 칼을 오늘 칼집에 넣는 것도 당연하지만 아예 뭐하지 않는 것, 소유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부흥회 갔을 때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간곡한 부탁을 했어요. 그 가정에 이제 식사를 준비했다라고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식사를 맛있게 밥 먹고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는데, 그러는 목사님 제발 부탁이 하나 있대. 뭔데요? 자기 남편에게 얘기 좀 해달래요. 뭘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경찰 출신이고 경찰을 하다 은퇴를 했어요. 전에 비슷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은퇴를 했는데 이 경찰관이 은퇴를 하면서 총을 4자루를 갖고 나온 거예요. 이만한 큰 샷건하고, 이건 기관총 같은 거 2정하고, 긴 총 2정하고, 권총 1자루하고, 또 뭐 하여튼 희한하게 생긴 총 4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 경찰이었대요. 은퇴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한테 보여줄 게 있대요. 뭘 보여줬을까요? 가지고 있는 총 4자루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별로 보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솔직히. 그럼 뭐 보면 뭐 할 겁니까, 거기? 나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Hey, you gone? 빵빵빵? 여러분, 미국 가서 영어 유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더 못해요. 내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30%만 진정한 오리지널 아메리카노, 나머지 다 저기라고, 각국에 나와 있는 온 세계 민족이라고요. 다들 영어가 거기요. 우리나라 문법적인 영어 미국 가서 해보세요. 통하나? 그러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당신 총이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 뭐 총이야 전시해 놓을 수도 있고 뭐 보여주는 걸로 전리품으로 전시품으로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실탄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뭘 가지면 안 돼요? 실탄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물어봤어요. 당신 실탄 갖고 있냐? 근데 이 사람이 마치 그냥 목사님 총이 있는데 왜 실탄이 없습니까? 이리 묻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탁 내려앉아 버리고, 그리고 잠잘 때 머리 벽에 밑에 꼭 권총을 두고 잔대요. 실탄 장전을 해가지고. 물어봤어. 왜 잠자리에서 머리 벽에 밑에다가 왜 권총을 두고 잡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총을 소지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자기 가정에 도둑이 들어오거나 강도가 들어오면 반드시 총을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이 총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총이 적을 향하여, 강도를 향하여 겨누면 좋은데, 이 총이 부부싸움 하다가 또는 잘못하다가 실수로 이 발사되면 이건 누가 죽어요? 강도가 죽는 게 아니요.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그 총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예 이 총 다 버리게 달라고 얘기하는. 내가 그랬어요. 버리라고. 당신이 정말 경찰에 대한 명예 때문에 갖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실탄은 다 버리라고. 그냥 총만 전시해 놓고 실탄은 가지고 있지 말라고. 안 듣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왜요? 나는 한국말로 했거든.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여자 집사님이 옆에서 막 통역을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No gun 안 된다고 막 그래. 또 이 사람은 막 이래요.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No faster 막 이래면서 목사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소리는 결국 남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을, 나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뭐 하는 게 나아요? 집에 그런 거를 안 두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총기 소유 자유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총기 자유화를 시켜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아마 내가 볼 땐 지금도 밖에서 총싸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운전하다가도 권총 하나 갖고 있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필요 없고 창문 내리고 그냥 총 쏠 거야 아마. 이래서 우리나라가 총기 자유를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돼. 이게 안 돼.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뭐 저기 설교하다가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여러분 왜 나를 나쁘게 생각해? 내가 열받는다고 청소할 것 같아 내가? 아예 소유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무소유가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소유해야 될까요? 불필요한 잘못된 것들을 소유하지 말고 뭘 소유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의 몸한 검만, 말씀의 칼만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디 가셔서도요, 말씀으로 다 치료하셨고, 말씀으로 수술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셨고, 말씀으로 모든 변화를 일으켜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굳이 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쳤어요. 그 친 작업은 뭘까요? 아니 생각해 봐봐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유대 병정들을 찔러서 죽이면 되지. 왜 귀를 쳤을까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오지 마. 건드지 마. 우리 잡아가지 마. 우리 잡아가지 마. 건들지 마. 경고의 하나 어떤 경고의 모습으로 귀를 쳤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너 그 칼도로 집어넣어.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지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그거 가지고 아무리 이 짓거리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12군단, 여러분 12군단이면 그 병력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군단이라는 숫자가 크거든요. 사단보다 더 큰 거예요. 그 많은 군사를 보내어 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지 안 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검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 마음에 어떤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어떤 분노의 칼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쓸까 안 쓸까요? 이 분노의 어떤 원망의 이런 마음의 칼을 쓸까 안 쓸까요? 언젠간 쓰겠죠. 그래서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다른 거 멀리 얘기하지 않을게요.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 금종하고 된 부부요. 금종한테 맨날 너 한 번만 걸려봐. 아주 그냥 너 그냥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야. 아주 그냥. 응? 아니요, 장례 보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다 뽑아버릴 거야.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왜? 한 번만 걸리기만 하면 내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내가 그냥 네 옥수수를 다 털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자체가 칼이라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칼날들을 수없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 작은디? 그런 마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말씀의 검을 준비하십시오. 말씀의 검을.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칼로 찌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 이런 마음을, 이런 칼을 준비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허물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수없는 말씀의 검을 내 안에 갖고 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검 뽑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가질 이유도 없죠. 가질 이유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의 검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이 됐든 겉이 됐든 원망과 분노, 나쁜 칼, 결국 이 칼이 남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겨눌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금종에게 싫은 소리, 미운 소리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기분 나쁠까? 나도 나쁠까? 나쁜 말을 들은 이 금종도 기분 나쁘고 나도 나쁜 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마음의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아니면 쉽게 말하면 욕으로 그냥 이 사람 욕을 시커내줬어. 그냥 욕으로 막 칼로 찔렀어. 그냥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응? 속이 시원해? 아이고야 엄청 찔러댔으니까 속 시원하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찔은 나도 불편하다니까요.
그래도 양심에 뭐가 나 있으니까? 양심에 털이 나 있으니까. 그 개그 콘서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이제 그 경찰서에 과학 수사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양심에 털이 없대. 그래가지고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 수사하는 사람이 방법을 발견해냈대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 컴퓨터에다 그림을 그려주고 너무너무 보면서 웃겼어요. 그림에 보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그 그림에 있는 사람을 막 간질러서 웃겨준 거예요. 막 울다가 웃으니까 어디에? 똥꼬에 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털이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개그 콘서트에서 그걸 보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나마 그 털에도 있다면 양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재미나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소유될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칼은요, 추함을 잘라내버리고요, 질병을 잘라내버리고요, 가난과 저주를 잘라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잘못된 내 칼날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자, 예수님께서 만일 오늘 내가 12군단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다 진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면, 예수님께서 54절에 이어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다.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도 있고 상대방에게 수없이 뭔가 공격당하는 이 딸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칼날이 가장 멋진 칼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찌르지 말라는 거예요. 찔러봐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어요. 귀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 칼로 말고의 길을 친, 유대병정의 길을 친 베드로 마음 더 편할까 안 편할까? 편할 수가 없죠. 편할 수가 없죠. 요즘에 여러분 다림이, KBS 드라마 다림이 봐요 안 봐요? 다림이 드디어 오늘 그 세탁소에 숨어 있다가 걸렸잖아. 그 돈 가져간 거 걸렸죠. 난리 났어. 이제 오늘 이제 뒤집어졌을 거예요. 오늘 저녁 때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드시고 한번 봐봐요. 오늘 다림이 큰일 났어. 다림이 큰일 났어. 이제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침대 밑에 수억 원을 깔아놨는데 그게 편안하게 잠이 올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경찰서에서 박명록 얘기하는데 아들이 박명록 얘기하니까 막 옆에서 다른 사람 취조하는데 자기 취조받는 거 놀래가지고 어제 얼마나 재밌어. 저도 깔깔대고 웃었네 보면서. 이처럼 남을 해하는 것이 결코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때로는 나쁜 생각, 불평에, 불만에, 원망에, 분노에, 그런 나쁜 생각의 칼, 아예 칼집에 꽂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하지 마라. 아예 소유하지 마라. 갖지 마라. 안 갖는 게 다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무라이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재미난 영화였었어요. 일본의 사무라이가 칼을 쫙 뽑아가지고 막 쫙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칼을 다시 칼집에 넣었는데 쫙 빼더니 칼집에다 칼을 쫙 넣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칼집을 제대로 보고 넣던지 그냥 멋있게 한다고 그래가 지 손을 막 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칼이 자기를 아프게 한다니까요. 아예 칼을 안 갖는 게 낫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오늘 성찬 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남을 아프게 하는 이 칼을 왜 갖고 있나요? 결국은 그 칼질이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칼집에 넣으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칼질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것이 결국 너희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내가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면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칼로 찌를 이유도 없고 칼을 가진 이유가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유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칼집에 넣는 것에 익숙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 갈수록 그런 것 같아. 갈수록 이 땅은 갈수록 인내심이 적어지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갈수록 인내가 적어지는 거예요. 일본은요, 약을 제일 약하게 처방하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유학생 한 명이 미국의 유학길에 올랐어요. 일본이 다다미 빵이 얼마나 추워요. 우리나라처럼 온돌 문화가 아닌 미국, 일본이니까. 일본에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밥상 같은 거 놓고 이불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 봤죠? 거기 안에 화로를 갖다 놓거든. 거기서 이제 겨울을 견뎌내는 거예요, 따뜻하게. 우리나라처럼 군부를 떼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 일본 다다미 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의 유학 간 이 학생이 얼마나 겨울에 추운지 일본도 춥거든요. 일본도 추워요.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가 엄청 들어버린 거예요. 감기가 엄청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말 아는 말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막 얘기를 했대. 머리, 어깨, 무릎, 팔 아파요. 응? 아 너무 아파요. 약 주세요. 그래가지고 약을 줬대요. 의사가 알았다. 약을 먹어도 낫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한 게 한국에 쌍화탕 한 병하고 판코레아하고 타이레놀 하나만 먹으면 싹 나을 수 있는지 이렇게 안 낫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이 약을 제일 약하게 해주기로 유명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항력이 생기라고. 약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줄어들어버리고 자꾸 약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내성이 생겨서 감기가 안 낫는다는 거죠.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물어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약을 세게 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천에서 감기 그 병원에 가가지고 약 처방만 받으면 감기가 뚝 떨어진다는 그 병은 약을 제일 세게 주는 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제일 세게 주는. 일단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위주냐? 선생님 감기가 어떻게 빨리 뚝 떨어지기를 그냥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약을 먹어도 감기는 일주일이고 안 먹어도 일주일이요. 미국은 아예 의료보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병원 한번 감기로 가면 우리나라 별로 100불 이상이요. 100불 이상. 그래 그 사람들이 병원을 가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맨날 집에서 감기 들면 어떻게 해요? 레몬차나 이런 비타민C 같은 거 마시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일주일을 지내요. 그럼 깨끗하게 나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급해. 그냥 뭐에 급해요? 칼 빼는데 급해.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총 주면 내가 볼 땐 이 세상 아마 대한민국은 전쟁 안 해도 그냥 총 자유라만 해도 다 칼 같은 거 아유. 우리는 칼 뽑기를 좋아하죠. 칼을 넣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칼집에 넣으래요. 여러분 넣는 것에 익숙해야 돼요.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넘어가고 받아주고 이런 것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빼는데 급해요. 일단 터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의 칼, 생각의 칼, 마음의 칼, 말의 칼 너무 쉽게 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다시 주워 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너무 섣부른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들의 후회는 막심했습니다. 사람은 끝을 봐야 후회를 하고 끝을 봐야 값어치를 안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지진이 나고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 그때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던 군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항상 인간은 보면 값어치를 끝이 나야 알아요. 아, 이게 귀한 거였구나. 꼭 사람이 없어져 봐야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그러기 전에 내 칼집에 넣는 것에 익숙해서 여러분, 서로 아프지 않게 하고 다치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칼집에 넣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넘어가서 뒤로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제 유대 병정의 귀를 탁 치는 순간 내 칼을 도로 어디에 넣어라?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 자, 칼을 뽑는 자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면 칼을 가진 자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예 이 말은 무슨 뜻이? 아예 칼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칼을 뽑고 안 뽑고의 문제를 떠나서 아예 네가 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며 성찬대하면서 여러분, 내가 마음의 생각에 그런 잘못된 생각, 삐딱한 생각, 잘못하고 뭔가 어그러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말씀하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뭘로? 칼로 뭐 한대요? 망한대요. 이 망한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망함은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니라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가지고 살면 뭐 한다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유대 민족들이 회복의 영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칼로 망하는 거예요. 오늘 광명 가족들 성찬 대하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있는 많은 칼날들, 아예 칼을 갖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요. 혹이라도 그게 있다면 오늘 말씀 예배를 통해 다 던져버리시고 여러분, 평안하고 자유하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는 사람은 원래 손해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해봐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며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 괜히 믿었어. 그냥 내가 저런 인간 때문에 그냥,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한 방에. 이런 칼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그리 살아간다니까요. 솔직히 저부터 따르려고 그런다니까요. 저 설교는 저도 지금 완벽할 수 없는 건 왜냐면 이 고백을 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들끼리 보면 정말 칼 뽑아가지고 뭐 해주고 싶어요. 그냥 찔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러분 준비한 칼 뽑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실컷 한번 싸워보세요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아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칼이 필요 없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뭐만 가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했죠.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거죠. 기도로 이겨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 잃어버리는 것, 손해보는 거 느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예 뺄 생각도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칼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말라.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2절에. 칼을 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사역하면서 칼을 갖지 않습니다. 그가 붙잡힐 때에도, 그가 순교할 때에도 베드로는 칼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알았거든요. 결국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우리 광명 가족들, 오늘 이 성찬 대하면서 칼을 칼집에 넣는 것도 익숙하고 더 나아가 칼을 모아지 않는 것, 소유하지 않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도 하지 말고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소유를 통하여 참 많이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미국 사람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밥을 먹죠. 햄버거를 먹어도 우리는 햄버거를 뭐로 먹어요? 그죠? 얼마나 좋은 도구예요. 손으로 먹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꼭 칼 가지고 포크에 썰어서 먹어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두 입이면 끝날 거 가지고, 고기 같은 것도 두 입이면 끝날 거 가지고 그렇게 썰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입도 크면서, 그죠? 입도 크면서 칼을 가져. 항상 그들은 칼을 갖고 있어요. 칼을 갖고 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 공격하면 그 칼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하는 너무 힘들어요. 늘 불안해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칼을 준비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태권도 같은 이런 무술도 칼이 없어요. 방어하는 거예요. 난 대한민국이 참 멋있는 게 뭐냐면 이 나라는 공격적인 것보다는 방어하는 민족이었어요. 이 반만 년의 역사를 반만 넘었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 공격해 본 적이 별로가 아니라 몇 번 없었어요. 맨날 외세의 공격에 막아냈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큰 믿음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믿어요. 공격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 성찬 대하면서요, 그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유대 민족들이 결국 칼날 때문에 망한 것처럼 나도 칼 때문에 망하지 말고 내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 이 검을 칼을 아예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는 이거 가지고 누구를 막 아프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자. 말씀의 것만 준비하자. 악한 영들이 향하여 겨눌 수 있는 말씀의 것만 준비하자. 그리고 칼집에 넣는 것에 뽑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넣는 것에 익숙하고 더 나아가 안 가지는 게 더 답이구나. 오늘 성찬 대하며 이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서로 화목하고 감사하고 서로 섬겨주고 높여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명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성찬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불필요한 잘못된 검들을 왜 칼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검, 은혜의 검, 기도의 검으로 사람을 향하여 겨눔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향하여 겨눌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 대할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내 안에 잘못되어진 모든 칼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시는 그런 칼을 품지 않도록 평안한 마음,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하면서 성찬 예식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주가 친히 대신을 주의 보혈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2월 성찬을 대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칼은 갖지 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칼, 은혜의 칼, 말씀의 칼을 준비하여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준비하여 때로는 우리를 수없이 달려드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겨누게 하시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잘못된 칼들이 있다면 오늘 성찬을 대하며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 소유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 대할 때 거룩한 모습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떡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찬 대하실 때 떡과 잔을 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변과 분잔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다같이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1절 다시 부릅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 시간 다같이 오늘 성찬을 대한 여러분, 우리는 형식이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살을 또 몸과 피를 대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오늘 성찬 대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살기를 작정합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되기를 바라고 거룩한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살과 피를 대한 저희들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며 살기를 작정하며 오늘 성찬대에 싸움 주님 받아주시고 이 모습, 우리 허물 많은 모습, 부족한 모습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교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처럼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다잡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을 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다잡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형식이 아니고 행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오늘 받은 저희들이 오니 이 성찬을 통하여 좀 더 거룩해지고 더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